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소신처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1년 동안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올해 딱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제 개인적으로 내 믿음이 제일 뜨거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아마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는 진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내가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 그냥 붉은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또 찬송을 부를 때도 십자가라는 가사가 찬송에 있으면 괜히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일부러 십자가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찬송을 주중에 제 사무실에 있을 때 자주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 찬송을 들어도 눈물이 별로 안 나고 제 마음이 많이 식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평생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목사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렇게 물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대답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십자가라는 가사가 있는 찬송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었고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도 많이 식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찬송을 자주 듣습니다. 찬송가 149장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런 찬송을 옛날에는 읽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글썽거려졌는데 지금은 많이 식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150장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가사가 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1절 가사를 한번 불러보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좀 글썽거리는지, 또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생각이 나고 주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너무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몰라서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감격과 뜨거움이 아직 살아있는지 한번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우리 1절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어떠세요? 마음이 좀 울컥하고 또 내가 뭐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는데, 주의 만찬이 되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게 되는데, 평상시에도 좀 많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을 저에게 좀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길을 가다가 교회 십자가만 쳐다봐도 그냥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을 글썽했던 그런 처음 제 믿음의 그 마음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혹시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헌신이 무언가 무뎌지고 있는 것 같으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로 반지를 만들기도 하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가방에 십자가 열쇠고리를 달고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십자가들은 굉장히 매끄럽고 아주 세련되어 있고 또 보면 아름답게까지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지고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사형수가 50kg가 넘는 그 나무를, 십자가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데, 그 나무는 잘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아주 거친 나무로 만들어져서 거기 손만 대도 손에 나뭇가시가 박히고, 그걸 무거우니까 어깨에 둘러매고 걸으면 움직일 때마다 그 날카로운 나무 가시들이 살을 파고들어서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가시가 박히고 피가 나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또 그 십자가에는 이렇게 다시 그 나무를 쓰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십자가를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고, 그리고 흔적이 있는 그런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 아니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사형의 벌을 줄 때 십자가를 사용했고, 그것도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정말로 흉악한 죄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십자가형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예배당 앞에 붙어있는 혹은 예배당 건물에 붙어있는 아주 매끄럽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십자가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성경의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한번 매달리면 반드시 죽어야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섭고 잔인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절대로 중간에 내려오지 못합니다. 죽어야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죄수가 달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이 발뼈를 일부러 망치로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형수가 죽어서 내려오면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많이 설교되어지지 않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잘 설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들은 많이 선포되고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고통과 대가가 요구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란 얘기를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상당히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들을 보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유대민족의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만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상당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뭔가 한 자리를 하겠지. 예를 들면 뭐 장관을 하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경호실장을 하든지 청와대 비서를 하든지 뭐 나름대로 이런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좀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면서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만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다시 이 나라를 부흥시키실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도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다니요. 주님이 왜 죽습니까? 그러면서 길을 막았었죠. 우리가 주님이 돌아가시도록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십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야 베드로야, 역시 너는 내 제자다. 다른 놈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네가 나서서 안 된다고 말하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니까 야 역시 너는 내 제자다. 제자답다. 역시 너는 내가 믿을 만하다.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주 화가 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어쩌면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주님은 그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길은 내가 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따라와야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험한 십자가를 감추어 놓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고 속삭이지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 고난이 있어. 핍박을 받을 거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돼.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어? 그런 설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 전까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베세다 들녘에서 10,000명이 넘는 허기진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도 음식이 남고 아무도 치료하지 못해 헛된 꿈을 꾸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37년 된 병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손잡아서 고치시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순식간에 일으키시고 걷고 뛰게 만드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경의 눈을 순식간에 뜨게 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까지 다시 살리시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를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게 됐어요. 바다 위를 땅을 거닐듯이 걸어 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제자의 배신에 붙잡히셨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채찍을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나무를 지고 군중들 사이를 쓰러지며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거 쇼다. 분명히 뭔가 반전이 있을 거다. 조금 있으면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사정없이 죽이고 자신의 능력을 멋지게 보여주실 것이다. 저분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기대하며 십자가를 쳐다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불러내셨던 그분이 지금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지나면 뭔가 있겠지. 조금 있으면 뭔가 반전이 있겠지. 조금 있으면 저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겠지. 근데 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가쁜 숨을 내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속았다. 저 인간은 저것밖에 안 된다. 저렇게 죽는 모양이다. 저분이 살아있을 때 행했던 그 많은 일들 혹시 우리를 눈속임한 게 아니냐?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네가 성전을 허물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느냐? 네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살아있을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점점점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믿어주겠다. 뭐 하나님이 구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를 치더니 꼴 좋다. 겨우 강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은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사형을 선고받고 로마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 노예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식민지의 백성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불쌍한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그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데 로마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그것은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12명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복수하실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로마 제국 전체를 순식간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란듯이 내려와서 사람들 앞에서 호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없어서 달려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죄의 대가로 사형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던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어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냐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사형의 벌을 받지 않으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오실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가용을 몰고 경부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KTX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많은 길이 있어요. 얻어 타고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서울! 미인들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KTX가 파업을 해도 우리는 별 걱정을 안 해요. 뭐 KTX만 있나?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차 가지고 가면 되지. 그까이 그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그런데요, 죄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죄의 대가를 치르며 고통 가운데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죄인들에게 그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근데 그 일은 아버지도 못해요. 왜? 아버지도 죄인이에요. 어머니도 못해요. 어머니도 죄인이에요. 나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사형의 벌을 대신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무 죄가 없는데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험한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길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야 했어요. 죽어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어 죽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죽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걸었다. 그래서 내 어깨에는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가 있고 내 몸에는 채찍에 맞은 흔적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에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십자가가 내 자랑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가끔 깍두기 아저씨들이 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온몸에 문신이 새겨진 칠성파 이런 아저씨들이 가끔 동네 목욕탕에 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등장하면 그 시끄럽고 소란하던 목욕탕이 조용해집니다. 애들이 떠들다가 조용해집니다. 그게 바로 용문신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습게 보거든 문신을 새기지 말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나 예수님 거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죽어야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요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일단 한번 지면 죽어야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겁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죽어라. 죽어라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어라. 세상의 야망에 대해서 죽어라. 죽어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우리는 안 죽고 싶죠. 저도 안 죽고 싶어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7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7만여 교회가 있는데 세상은 아직도 어둡고 절망적이고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교회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왜 아직도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입니까? 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보십시오.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시골 마을을 지나다 보면 제일 잘 지어놓은 건물이 교회입니다. 제일 잘 지어놓은,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지어놓은 건물이 교회예요. 한 40명 사는 동네에 200명 모이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으리으리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좋은 시설이 없어서, 이름난 유명 인사가 없어서,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 세상이 더 어두워집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험한 십자가를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험한 십자가를 벗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영광은 얻고 싶지만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험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좀 더 작고 가볍고 편하고 고통이 없는 세련된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그런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겪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묵묵히 그분의 뒤를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골방에 던져놓고 교회 나올 때만 가끔 짊어지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벗어놓고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며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너무 안일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제가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저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기꺼이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아니 목숨을 잃더라도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쳐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예배는 왔지만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받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당하고 때로 손가락질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겪는 그 작은 고난들보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에서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막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손해를 당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기꺼이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150장을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제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찬송가를 부르시며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지만 주님의 험한 십자가가 부담스러워서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